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이러저러하게 공부 자리를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무아라는 주제, 그리고 윤회라는 주제, 이 두 가지가 뭐니 해도 가장 많은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쓴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이 포괄적으로 연기를 다담고 있으니까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 이야기.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공부가 실제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윤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윤회가 굳이 어려워할 이유 아니고 윤회에 대해서 헷갈려 할 일이 없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을 들 수가 있죠. 그 중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오온이 토대가 된다면 이제 두 가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라고 하는 삼법인과 연기 두 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 삼법인이 선언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의 사실이 무아잖아. 제법 무아.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모두 무아예요.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 무아다. 그런가 하면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 연기를 정말로 니카야가 설명하는 그대로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우리가 해석하면 연기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윤회하는 삶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의 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 이전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삼법인과 연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삼법인이 존재성으로의 무아를 말하고 연기가 현상으로의 윤회를 말한다. 그럴 때 니카야의 많은 경들이 설명해주는 이야기 뭐예요? 윤회하는데 그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현상으로 윤회하는 이것, 그 윤회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는 식이면서 그의 정체성 연기된 식이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연기된 식이 윤회합니다. 윤회하는데요. 죽으면 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아니고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윤회하는 그 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가운데에 윤회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최소한 불교 신자다, 부처님의 제자다,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윤회라는 주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는 명확하다. 한마디, 연기된 식의 윤회다. 이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요즘도 뭐 공부 많으신 스님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결국은 이렇게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에 대한 접근도가 약하다 보니까 무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윤회 정말 하는 거냐? 한다면 누가 윤회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많은 분들이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기본 입장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생으로 있는 한 윤회를 하는데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런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제4부의 주제입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는 책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한 공부가 있으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윤회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뭐 한 장 앞에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있고요. 자, 275쪽을 보겠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괴로움입니다. 윤회, 즉 태어나야 하고 늙어 죽어야 하는 근본 괴로움, 생노사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 수비, 고운외 등 구체적 아픔을 겪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뭐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아픈 삶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마지막 이카야 149 6처에 속한 큰 경은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신심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알고 보는 자는 신심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 봄, 지견은 불교에서 삶의 향상의 기준이 되는데 깨달음을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라는 게 이제 첫 단계의 깨달음, 깨달음의 완성 요래 되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여실지견은 수행 과정에서 어느 지점인가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 수행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해서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체계가 있다. 이럴 때 사념처라는 이 수행은 뭐 딱가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딱가의 밖에서 즉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하는 요런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부정적 요소가 해소되면
요게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념처가 완성된 그 자리가 여실직연이라고 해서 예류자 그래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이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그래서 사마타로 시메탈하고 위파사나로 해해탈해서 완성되면 해탈직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사념처로 완성되는 해탈직연, 사마타 위파사나로 여실직연,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해탈직연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 공부, 불교 신행이라는 것의 근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알고 보는 것이다. 네. 이건 요 육처에 속한 큰 경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경험한다. 알고 보는 자는 몸과 마음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간다. 하여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게 뭐 달리 말하면 눈 감고 사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눈 감고 살아가는데 뭐 이리저리 부딪히느라고 뭐 아프기만 하지 갈 곳을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르게 쳐다보아야 그때 내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눈 뜨고 살아야 당장에도 괴로움을 피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이 고멸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하여간 알고 보는 삶이 필요하다. 요거죠.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지 못하면, 또 공부한 것이, 교학적으로 공부한 것이 수행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더 완성되어 갈 때 이런 괴로움이 소멸하는 행복한 삶의 질현, 삶의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생노사의 근본 괴로움은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이라는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 고우, 뇌 등 삶의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아픔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을 이끄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건 뭐 그냥 단순히 요래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이 욕계라는 세상이 있고, 색계라는 세상이 있고,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니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이제 이런 삶이죠. 이런 삶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내적 오염원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작용하는 것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으로의 삶이에요. 자, 요럴 때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런 삶을 또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색계와 무색계를 묶어가지고 여기를 존재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욕계는 뭐 욕자 그대로죠. 소유적인 삶. 요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라는 것을
방법을,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하면 소유와 존재, 욕과 육,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유적인 욕계의 삶에서, 영역에서 태어나서 늙고 죽느냐, 소유적인 삶은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가운데, 소유적인 건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나여 나의 자여 라고 하는 요런 내 삶을 붙잡는, 마음이 몸을 붙잡아 구속되는 요런 거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게 존재의 삶이죠. 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어떤 삶을 이끄세요?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몸에 구속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이렇게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해탈된 삶, 해탈. 그래서 뭐 해탈된 삶의 실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중생인 우리가 어떤 삶을 실현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 열반의 실현.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게 요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거고, 이게 그대로 불사가 실현된 거고, 이게 그대로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런 포괄적인 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깨달음이죠. 그 이제 부처님은 제자인 우리들한테 기본적으로 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삶을 그대들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벗어나 해탈된 삶, 깨달아 완성되라, 이런 삶을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데가 부부님,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어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은 알 수가 있잖아. 방법을 배워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쉬운 거야. 부처님 같으면 어때요? 이 길이 전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아 벗어났으니까 그 길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건 그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 스승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나마 이제 출가자 같으면 그래도 어쨌든 출가했다라는 거에서 뭐 나는 깨달을 거요, 이렇게 외길의 삶을 말할 수가 있지만, 이제 법부님들은 다 재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재가의 삶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뭐 이런 삶이 재가의 삶인데, 여기서 내가 벗어날까요? 라고 이 외길로 방향을 잡으면 사실은 세상살이를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연인으로 가야죠. 그렇군요.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산책 더 많이 하던데. 그렇군요.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특히 제가자의 경우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거기를 목적으로 부처님을 뒤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가? 왜 불교 신자가 되어서 절에 다니는가? 라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라는 여기까지 목적점을 두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욕계라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가장 나쁜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위에 축생의 그러니까 짐승 세상이 있고 아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있고 천상 하늘 세상이 있죠. 그리고 이 하늘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단계로 하늘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요새 우리가 이제 아침 수업할 때 그 11번 상류따, 사가상류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가상류따의 사가가 누구냐 하면 33천의 왕이야. 신들의 왕 사가 이래 말하지만 여기 신의 왕이 아니고 33천 밑에서 두 번째에 속한 33천에 있는 신들의 왕인데 그래도 그 신들의 왕 사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와 신들의 왕 사가 중국에서 제석천왕이라고 번역한 이 신만큼만 우리가 살 수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런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들 가운데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하늘의 신들의 왕인데 거기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높은 삶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거는 이렇게 높죠. 높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밑으로 내려갈수록 괴로움이 많은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이 많은 이런 삶이죠. 그리고 이렇게 욕계를 넘어서면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색계에 속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하늘, 무색계에 속한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초의 하늘 하니까 이런 욕계에 속한 타화자재천 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이제 이런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색계, 무색계 포함한 하늘. 이렇게 이제 5갈래로 삶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극한의 괴로운 상태, 여기로부터 축생하기 인간을 거쳐서 천상으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까지 그 행복하고 오래 사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거기도 어쨌든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죽어야 되잖아. 나는 그 죽고 태어나는 이런 괴로움도 싫어 해서 거부하고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깨달음이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온전하게 지향해가지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특히 제가자로서의 불교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기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현재 인간에 속해 있다고요. 참 한심하죠? 한심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서 보면 밑에 있는 존재들 입장에서는 와 부러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아주 한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더 많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죠? 더 나쁜 상태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까지를 지향하지 못한다 해도 부처님 제자로 불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나의 삶이 부처님을 배우는 이런 힘에 의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히티카 부부님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근데 사실은 보통 많이들 말하죠. 인간 가운데서 내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면 좋겠어. 근데 이런 얼마나 또 사기 많이 올라가면.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의 삶이 참 힘들다. 더구나 전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생각하면 다음 세상에는 진짜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인간으로서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 요것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고 내 삶이 얼마나 높이 향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지 이런 바람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꿈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욕계에 속한 신들의 왕 사가가 제석천왕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는데 내가 33천에는 태어나야지. 부처님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도솔천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도솔천에 태어나야지. 이런 바람을 나의 꿈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로 보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33천이든 도솔천이든 타화자재천이든 아직까지 요 6개의 욕계에 속한 하늘은 그저 내 거라고 하는 소유에 묶여 있어서. 자, 경숙부부님, 우리 그 소유라는 개념 이렇게 봤죠? 이런 좋은 게 있어. 이 좋은 거에 대해서 나도 요거 내 거? 이러는데 너도 요거 내 거? 그러고요. 그도 이거 내 거?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좋은 거가 무한정이 있어서 나도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너도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그도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그래도 남어. 이래 한다 하면 무속부부님 싸울 필요가 있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 좋은 거라는 게 사실 99성 가진 놈이 한 성 가진 놈 거를 뺏어서 100성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놓는다 해도 욕심보다 커지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보다 더 많이 갖다 놓지는 못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보면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좋은 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지 않은 좋은 걸 가지고 서로 내 거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 전쟁이 벌어지잖아. 그죠? 요렇게 소유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야. 거기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아직까지 크게 높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이 크게 높은 경지가 아니다 보니까 인간으로의 삶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욥기에 속한 그 여섯 하늘이 그렇게 높은 하늘이 아니고 이 소유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삶이 가지는 근본적 아픔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온다라고 해도 요거 가지고는 요거 갖고는 만족을 못하겠다. 아무래도 내가 욥기에 속한 소유적인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정말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뭐 그런 정도를 세 번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내가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도 결국은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다. 몸에 조건 지어진 존재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 몸이 무너지면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니 이런 생사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면 그게 네 번째 삶을 향상하는 이렇게 되겠지 뭐. 자, 요렇게 이제 삶의 향상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제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라는 외길로 가는 요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드물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까지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제가자들,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길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 벗어나는 일이 어렵다면 우선은 이렇게 1단계 인간으로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렇게 올라가고 2단계로 소유적이지만 욕계의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색계 무색계라는 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가는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간으로 올라가고 인간보다 더 행복한 욕계에 속한 신들의 삶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소유를 넘어선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들의 삶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나의 제자들의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감안하면 이제 부처님 제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요런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1번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제 아라한이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가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할 거예요 라고 해서 그야말로 가족도 팽개치고 경제활동도 팽개치고 오직 많은 사람들이 탁발해주는 걸 얻어먹으면서 나는 존재로부터의 벗어난 이 길을 갈 거예요. 요렇게 삶을 지향하는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깨달음을 겨냥한 자.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경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약간의 차이를 둬. 깨달은 자인 아라한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겨냥한 자를 말하는데 요 깨달음을 겨냥한 자를 예류자 그리고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예류도 해서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예류자로부터 아라한까지 과정이 비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다른 표현을 안 하고 일례자, 불환자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마치마니까야 22 뱀의 비유경에서 보면 나의 제자들은 깨달은 자 아라한이 있고 불한 자가 있고 일레자가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서의 예류자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가 있다 하면 이제 여기부터는 다 이렇게 벗어남을 지향하는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성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자여서 완전히 깨달은 자인 아라한은 무학 공부가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야. 요런 의미죠. 무학. 그런가 하면 무학까지 이르는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을 유학 아직 공부거리가 남아있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벗어남에 들어서지 못했다 하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에 공무연세 1에 올라섰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아직 공부가 시작된 사람이 아닌 거야. 범부라고 불러. 삼매를 성취했다 해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남의 영역으로 탐진치를 부수는 요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과정으로 들어서야 비로소 성자라 하고 공부하는 자 유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야? 이제 벗어남까지는 아직 못 갔다 해도 이렇게 지금 인간으로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기를 바라고 공덕을 짓는 사람들, 욕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사람들,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더 큰 공덕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가지고 부처님 뭐라고 부르나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히티카 버부님. 히티카 버부님은 지금 버부님 스스로가 누구 같아? 깨달은 자일까? 불한 자일까? 일레자일까? 깨달음을 겨냥한 자일까? 아니면 하늘을 겨냥한 자일까? 아니면 아직 하늘도 겨냥하지 못한 사람일까? 아무도 해당이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버부님이 아무데도 해당 안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 버부님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배지경숙 버부님 하늘을 겨냥해서 절에 다니고 하늘을 겨냥해서 부처님을 믿고 하늘을 겨냥해서 공덕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들의 위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더 좀 나아가자면 우리도 결국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깨달음을 겨냥하고 깨달은 자까지 가야 하는 원대한 목적점이 있죠. 그리고 그 원대한 목적점에 살아생전에 못 간다 하면 살아생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늘을 겨냥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하는 좀 낮은 목적점을 일단 우리가 이제 가졌다고 치자고 뭐 제가자로서 그만해도 훌륭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늘을 겨냥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을 겨냥해서 살아가죠? 하늘을 겨냥해서 살아가는 방법. 아소카 버부님 뭐가 있죠? 믿음 게 배운 것이 지혜다. 그 이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하죠. 그 공덕이라는 말이 있잖아. 공덕이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되는 말이냐 하면 벗어남의 영역에서는 공덕이란 개념을 말하지 않아. 공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겨냥해서 내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나를 더 높은 하늘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게 말하자면 공덕인 거야. 그런데
이런 이제 공덕을 가지고 그럼 이제 하늘을 겨냥해 살아야 되잖아. 이 공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때가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 또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중에 보시를 세 개로 나눈 거고, 일단은 공덕행의 결실의 토대 세 가지 공덕행, 요래 말하는 게 1번 보시, 2번 계, 그리고 3번 수행, 요래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보시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 부모님 말씀하시는 제시, 물질적인 거,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거, 그리고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라는 거, 삶이 질서로워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삶의 질서로움에서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삶의 질서로움, 지니고 살아라 하는 게 뭐야? 바로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마라. 불투덕,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마라. 불음주, 중독, 술이나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중독성을 가지는 것 때문에 방해해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5가지 계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와 계라는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또 하나의 공덕행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수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체계를 갖는다고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그래서 사념초가 완성되면 여실직연 예류자까지 가고, 윗바사나가 완성되면 해탈직연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제 이런 3가지 공덕 행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3가지 공덕행이 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먼저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아까 법부님 말씀하신 믿음, 계, 보시, 지혜. 수행이라는 거 믿음 위에서 지혜를 키워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배우지 않고 못한다 해서 뭐 이런 믿음, 계, 배움, 보시. 믿음, 계, 배움, 내가 좀 전에 잘못했나?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런 5가지 법이 말해지죠. 뭐 그 이전에 또 계와 지혜라고 하는 2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거기에 누가 제정한 계고 누가 선언한 지혜냐 하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법들이 늘어나는 것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덕이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되는 공덕의 측면에서는 3가지 공덕행의 토대, 이렇게 보시와 계와 수행 3가지가 나온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거, 주목해야 하는 하나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으로 금수저물고 태어나야겠다. 경석부부님, 뭐 좀 낮은 목표점이지만 내가 다음 생에는 금수저물고 태어날 거예요. 인간으로 요렇게 좀 낮은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보시하고 5계를 지니는 삶. 요게 사실 내가요 나름대로 형편껏 보시를 하고 형편껏 5계를 지니면서 사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적극적으로 충분히 보시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개를 지니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고는 있어. 뭐 이런 보시와 개를 조금씩 충분하지 못하게 요렇게 보시와 개를 갖춘 삶을 살면 다음 생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조금이라도 보시와 개를 실천하는 삶이 어려운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거 내가 먼저 가져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러니 어떻게 베풀고 오고 어떻게 삶을 질서롭게 해나가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중생은 많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하늘을 겨냥한 자, 공덕이라고 하는 그 하늘로 올라가는 동력이 무언지 배웠어.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천력이 좀 약해서 배우기는 보시와 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데 실천은 잘 안 돼서 그래도 배운 힘이 있어서 얼마만큼이라도 실천을 하면 내가 그냥 형편 닿는 만큼 요만큼이라도 좀 보시하고 내가 되도록 오개를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요런 힘 가지고 죽은 다음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보시하고 이만큼 개를 지니는 삶을 살았어. 개를 지켜냈어. 이래 하면 그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느냐? 사왕천에 태어난다 라고 경은 말하거든요. 이게 경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와 오개라는 두 가지 실천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경의 표현은 그렇지 부유한 바라문이나 장자나 끄샤트리아의 가족 집안에 태어나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확고하게 보시하고 계를 지니면 사왕천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몇 퍼센트만큼 요런 개념을 말하지 않아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조금 더 확고하게 보시하고 계를 지니면 사왕천보다 높은 33천에, 그보다 좀 더 확고하면 야마천, 좀 더 확고하면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신시현제 경에서는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태어남을 지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들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금수저 물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렇다면 요렇게 욕계 하늘까지 이끄는 그런 공덕을 가져오는 공덕행의 토대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자,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수행을 아직 말도 안 꺼낸 거야. 말도 안 꺼냈는데 보시와 계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좋은 조건의 인간이거나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동력이 된다.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수행이라고 하는 공덕행은 무엇냐 라고 하면 이제 보시와 오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유적인 삶에서 높이 올라간다면 아예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의 삶으로 더 높은 하늘에
훨씬 더 높은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와 계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는 엔진이 부족한 거야. 이게 그저 자동차 엔진도 있고 비행기 엔진도 있지만 하늘을 뚫고 날아가는 우주선 엔진은 더 강력해야 되잖아. 그렇듯이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의 동력을 가지고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령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이라는 동력을 작용할 때 이제 소유를 넘어서서 색계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성과도 있지만 그런 수행을 통해서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에 올라서면 그 색계무색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토대로 이제 벗어나는 수행이 진행되는. 네,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공덕행을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이제 제가 즐겨 쓰는 표현 하나가 있죠. 그 욕계의 하늘까지 가는 동력이 되는 보시와 오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불교 인문일 소유 이 책에서 제가 적고 있지만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뭐 기왕이면 더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더 잘해서 아주 그 훌륭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하늘로 가고 아예 벗어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경숙고부님, 요즘도 우리가 일요일이면 만나서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느라고 해보지만 그 수행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 탐진치를 버리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잘 경험되나? 좀 어렵지. 그래도 어려워도 시작해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도라도 우리가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돼요. 불교 신자라 해도 수행을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의 삶의 향상,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욕계에 속한 하늘이라도 하늘에 태어나겠다, 신으로 살겠다, 요런 바람을 가지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으로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가 보시하는 것이고 하나가 계를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길을 이끄는 수행 방법이냐라고 해서 수행의 테크닉을 경전 그대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에 접근을 하고 있죠. 뭐 이것도 역시 시간이 보태지, 시간이 쌓여가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굳건한 삼매의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깨달음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그 중에 보시와 계는 인간으로서 더 좋아지거나 욕계의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이 그 욕계를 넘어서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그런 동력으로 삼매의 경지,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성취할 때 그것을 토대로 벗어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어떻게 내 삶을 향상할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주제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요 주제잖아요. 요 주제에 의하자면 대응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인간으로서 뭐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요것도 우리가 삶을 향상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욕계의 하늘에는 태어나야겠다. 두 번째 단계로 삶을 향상하는 거야. 세 번째 단계로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벗어나서 깨달아야겠다. 요렇게 네 단계로 윤회에 대응하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놓고 부처님은 깨달은 자, 불한 자, 아라한에 이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 그리고 하늘을 겨냥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런 길 위에서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이런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 그 중에 보시와 오계는 욕계의 하늘까지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고 수행은 더 높은 하늘로 벗어남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는 네, 요렇게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책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은 부분을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생노사의 근본 괴로움은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이라는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고우 뇌 등 삶의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아픔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을 이끄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과정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해탈된 삶으로의 이끌림에 아직 들어서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들입니다. 하여간 요 표현 부처님 앞에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하여간 부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는 거죠. 뱀의 비유경이고요. 그래서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구성하는 고의 문제는 하늘을 겨냥하는 과정과 깨달음을 겨냥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 특히 제가신자에 집중되는 하늘을 겨냥한 자를 위한 바른 신행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깨달음을 겨냥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을 겨냥하는 자를 위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공덕입니다. 공덕의 행위를 통해 하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덕은 깨달음의 길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직 알고 봄, 지와 견의 향상에 의해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의 과정으로 성취됩니다. 어쨌든 지와 견. 공덕의 빨리 원어는 뿐야인데 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36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경 디가 니까야 33
합송경 6번 주제 셋으로 구성된 법들은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로 보시와 계와 수행을 말합니다. 띠니 뿐냐 끼리야 와투니 다나마양 뿐냐 끼리야 와뚜 신라마양 뿐냐 끼리야 와뚜 바와나마양 뿐냐 끼리야 와투.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보시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계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수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 즉 공덕행의 토대로 보시와 계와 수행을 말하는 것인데, 보시와 계는 하늘을 겨냥하는 방법이고 수행은 하늘을 겨냥하는 방법이면서 더 나아가 깨달음을 겨냥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 얘기 충분히 설명된 거죠? 그런데 하늘을 겨냥하는 것은 중생으로의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고, 깨달음을 겨냥하는 것은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시와 계는 올라가는 방법이고 수행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이면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이 있다. 그런데 올라가는 수행은 외도의 스승들도 가르치지만 벗어나는 수행은 오직 부처님이 사자후를 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외도의 가르침에는 이런 아라한 무위의 알미 없다. 이렇게 이제 오직 여기에만 벗어남의 영역에 속하는 깨달은 자가 있다. 요게 사자후를 토하는 내용이 된다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간 불교에는 올라가는 수행에 더해서 벗어나는 수행이 있다라는 거 설명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뭐 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렸지만 보시와 계가 소유의 삶에 해당하고 수행 1 올라가기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수행 2 벗어나기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런 그림 그려 놓았고요. 자, 이야기가 시작된 김에 그 제1장 공덕 복으로 가서 그 복에 속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까지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공덕 뿐냐 복입니다. 그러니까 뿐냐라는 단어 빨리 원어가 공덕으로도 복으로도 두 가지로 번역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 이랬어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석가 부부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속도는 낮춰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또 사랑하는 것들일수록 더 힘들죠. 법부님도 사랑하는 그놈 참 좀 어찌어찌 좀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이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덕을 지어가지고 내가 공덕을 짓는 이런 힘에 의해서 공덕의 결과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쌓인 복이 가지는 힘으로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삶을 보자고요. 자, 281쪽 보겠습니다. 3번 상류따 25번 산의 비유경은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상황에 비유한 부처님과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부처님, 대왕이여,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과 같은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치면 뭐가 있어요? 지진, 화산. 사실은 진짜 무지하게 무서운 게 쓰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쓰나미가 그게 5m, 6m, 한 10m씩 오는 것도 있다며요? 그거 완전히 휩쓸고 가는 거잖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거기에? 그야말로 그런 재난과 관련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 영화 가운데 어떤 극적 장면으로 살아남는 이런 부분들이 영화화되고 있지. 사실 그렇게 닥쳐오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어? 자, 바로 그런 이렇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파세나디 왕, 대덕이시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공덕을 행하자라는 공덕 이야기인데, 그 공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업이 뭐예요? 십선업을 짓는 거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을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을 적극 실천한다. 이렇게 십선업을 짓는 거, 그게 그대로 공덕을 행하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해도 대응되지 않는데 부처님,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만약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이게 쓰나미가 닥쳐오는 이런 물질적 현상과는 다르게 이 중에 우리 히티커 보부님이 제일 연상자시네. 근데 보부님은 참 사는 일이 훌륭해서 그런지 그렇게 늙음 죽음이 무섭게 닥쳐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 공부를 잘하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해도,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누군가 김형식 교수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활동을 하시잖아? 그런데 우리보다 한 40살 더 많은 분이다라고 해도 그 40년이 또 얼마나 차이가 돼? 사실은 늙고 죽음이 닥쳐오는 이 부분은 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파세나디 왕,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코끼리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기마 전투에서도 전차 전투에서도 보병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창략으로 깨뜨릴 수 있는 참모역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창략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재물로서 설득할 수 있는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재물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개성을 읊으시죠.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것을 압박해 온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생명 가진 것들을 제압한다. 끄샤드리아도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불가촉 천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이 보통 보면 사성계급만 나오는데 요렇게 끄샤드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라는 네 계급에다가 불가촉 천민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모두가 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거기는 코끼리의 영역도 전차의 영역도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창략의 전투로도 재물로서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 거야. 이 얘기죠. 비록 삶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오기도 하고 전쟁 같은 대규모 싸움에 의한 관계성의 문제, 인간재해가 저항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이 경은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여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 그래서 선, 유익에 어긋나지 않음, 즉 공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대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성공하긴 참 어렵다. 그래서 내 삶이 포괄적으로 공덕을 지어서 그 결과로 같은 원어 분야이지만 결과로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복의 힘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겠죠. 또한 그런 재해가 아니더라도 태어난 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닥쳐오는 현상이 있는데 늙음과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도 보이지 않게 접근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늙음과 죽음입니다. 이렇게 태어남에 따르는 늙음과 죽음, 즉 생사 문제에서도 가능한 유일한 대응은 공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덕으로서 하늘을 겨냥한 삶을 살아내는 것. 빠세나디왕 제가신자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입니다. 요렇게 요거 사내비유경은 우리가 아침 독송에서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경이죠. 그래서 더 설명 안 해도 이제 사내비유경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겠고요. 자, 박스 안에 선, 꾸살라, 유익은 공덕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공덕이 올라가는 삶이라면 선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벗어나는 삶의 완성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목적, 낑꾸살라 가외시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함.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윤회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보아서 거기서 일단 우리가 공덕이라는, 그죠? 공덕이라는 올라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공덕으로 와서 제1장 공덕에서 포괄적인 주제 사내 비유경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공덕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이나 일찍 여러분 질문. 오타가 2개나 있었어요. 어디죠? 가르쳐 주세요. 일단 275쪽에 두 번째 문단에 올바른 삶입니다 할 때 리얼 히얼시 아니고 올 리얼입니다. 그렇군요. 올바르게 왜 자꾸 눈에 걸리노? 안 걸리네. 당연히 발견이 돼야죠. 그리고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옳다 그르다 할 때는 히읗이 들어가지만 네네. 올바르다, 옳겄다 이럴 때는 안 네. 들어가는 거지. 네네. 282쪽에 음. 여기 그 빨간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닥쳐 할 때. 쌍기역 아니네요. 맞아. 눈이 안 좋아갖고 지금 안 보여갖고 막 안 보이는 눈으로도 보이는 거를 왜 나는 못 볼까? 우리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놔. 그래. 여하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좀 지나면 우리가 만든 책들이 아직까지는 재판 인쇄를 해본 책이 없는데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제 재판을 찍을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다 반영해서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러면 마치기로 하고 정말 그 책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8월 초에 부산 박람회, 불교 박람회. 국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산 불교 국제 박람회인가? 하여간 그래. 거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가 그래도 근본경전 연구회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6권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책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같은 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완전 그래도 논문이에요. 논문.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게 교과서 같은 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지 않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하여간 이제 사람들이 공부로서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만든 책 같은 준비된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 책이 재판을 찍고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와야 하는 거야. 한국 불교가, 그죠? 한국 불교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참 바르게 미래를 약속하려면 우리 책이 많은 법회에서 교과서로 쓰여야 되거든요. 요번에 불교 박람회에 그래서 요 책 6권을 전시하기로 하고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갑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자연스러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갑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 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